계속해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하나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 계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의 변화,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뿌리 깊은 죄악을 회개해야지 영혼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여러분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의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는 마음의 찔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또한 불이고 망치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찌르고 태우고 두드리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상의 근심이 있고 이 세상의 근심은 죽음으로 향한다. 그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방향을 바꾸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하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헬라어 메타노이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메타노이아, 이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PS에 저희가 목적지를 다시 찍듯이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경로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버려야 된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의 것, 예수 만나기 이전의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는요, 우리의 본능, 이 육의 본능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성공, 쾌락, 자기 중심적인 자아 확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새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설정이 되어지냐면 삶의 나침판이 다시 설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번 주에 제자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믿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왔던 2000년 전에 왔던 한 사람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가 씻어진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믿어지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체인지인데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적이죠.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변화가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본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요. 본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연계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모래사장에서 갓 태어난 바다 거북이가요. 아래에서 깨어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가 어디를 갑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엄마 거북이가 옆에서 야 너는 바다로 가야 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지느러미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깨어나면 모래사장에서 바다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 작은 생명체를 바다로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분 생명 안에 이미 입력되어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사람에게도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되어지고요. 위험하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자기 보존의 본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능은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고요. 이 본능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종족을 보존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존재가 온전한 방향을 잡도록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힘을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능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본능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 더 병이 들어간다든지 생명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비극적인 신호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짐승에게는 짐승의 본능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본능이 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진 우리 영혼에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본능, 이 영적인 본능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요. 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을 본능이 아니라 머리로 의무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 생명의 영적인 본능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요. 이 영적인 본능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본능은요. 말씀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본능은 말씀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갓난아이에 비유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울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젖을 찾습니다. 먹을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 먹는 법을 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젖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픈 아이에게는요. 딸랑이도 엄청나게 비싼 장난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젖만이 그 울음을 마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순령하고 신정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좋아한다, 뭐 구하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편 42편 말씀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단어 같아요? 어떤 단어 같아요? 예. 우리 성도님도 수준이 있어요. 그래요. 갈급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고 타다 못해서 타들어가는 그 사슴이 물을 발견하고서 막 뛰어가듯이 여러분 그 본능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갈망이 일어날까요? 2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 2장 2절 후반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구원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유일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바로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들어가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얻고 사명을 얻고 나오실 때 누가 맞이합니까? 사단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때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험을 하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물과 음식을 통하여서 섭취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생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갈망을 하고 있는가? 이 갈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지금 세상으로 향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을 무디게 만들었을 때 우리 영혼에 뭐가 걸려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사람이 극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이 생명이 위독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식욕부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요 배고프면 울지만 아픈 아이는 젖병을 밀어낸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일에 한 번 여러분 그 설교로서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혼에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뭐예요? 혈액이 터지듯이 그 혈관이 꽉 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냐면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근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기근. 여러분 이 갈망이 없는 것이 진정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아를 먹이고 재웠던 이 기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가요. 그 일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그가 젊은 시절에 이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하다가 탈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가운데서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없다.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 이후에 조지 밀러가 성경을 200번 이상 정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초인적인 의지력, 인간의 힘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천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본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젖병을 부여잡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굶주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인 본능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영적인 본능은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한수 장로님 저녁 뭐 드셨어요? 오징어 볶음. 예. 우리 박도철 집사님은 저녁 뭐 드셨어요? 아, 아, 그럼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아, 죄송합니다. 정태주 집사님 뭐 드셨어요? 아, 김밥. 예. 여러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섭취하면요, 이 음식을 그냥 끝내지 않아요. 음식 섭취 이후에 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화의 과정을 거칠 때 음식이 자잘하게 분해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성경이란 텍스트를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면서 여러분, 이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본능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여기 나아가는 단어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섭취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돌은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굳어진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물체를 돌이라고 하죠. 그에 반해서 생명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고 굉장히 액티브하지만 연약하고 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체에 돌이라는 성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지만 단단한, 변하지 않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실한.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살아있고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산돌이라고 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진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버림받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건축자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세상의 건축자들은요, 자신들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를 원했고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방식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은 집을 짓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희생과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죠. 결국 그들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완벽한 책인지 시편 기자가 그것을 명확하게 예언하는데 시편 188편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거부한 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소 본능 같아요. 연어가 막 거친 물살을 타고서는 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각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동물 행동학자인 콘라드 로렌츠가 각인이라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갓 부화한 새끼 오리들이요. 태어나서 처음 본 이 움직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대상을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은요. 본능적으로 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은 자꾸 뭐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자꾸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또한 산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령한 건축재료가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함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상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완전히 뒤덮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자꾸 눈이 시선이 가는 것이죠. 예전에도 여러분 이런 아마 인격적인 변화도 계속 있을 텐데 아마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인정이 안 되면은 못 참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면 못 참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능입니다. 자기 방어의 본능, 이 육신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못 참아내겠는가? 라는 인격의 변화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편안하고 좋아지긴 했는데 이 현대 사회 이념에 찌들어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극도로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졌죠. 너 자신을 찾아라. 너만의 행복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너만의 자신을 너만의 행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너만의 행복을 찾아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들과 연결되어져라. 여러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집이요. 벽돌 한 장으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벽돌이 쌓여야 됩니다. 다른 벽돌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잘리고 깎이고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돌을요. 사람이 직접 깎아 가지고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여러분 돌을 쌓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계속해서 깎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20 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서로를 참아내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옆 사람의 모난 부분을 내가 좀 감싸주고 내 살로 그들의 아픈 부분을 덮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퉁이 돌 되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보듬어 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마지막 영적인 본능은 섬김을 향한 갈망입니다. 섬김을 향한 갈망. 여러분 5절 말씀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소수의 사람만 될 수 있었어요. 누구의 자손이 될 수 있었죠? 아론의 자손.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식이 뛰어납니다. 아론의 자손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습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굉장히 개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서비스직입니다. 아시죠? 제사인들이 오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이 만인 제사장이라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이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이 제사인들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서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설교 시간에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서민들이 그 라틴어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첫 번째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가장 먼저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도들에게 그 손에 쥐어준 것이 만인 제사장 교리의 첫 번째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자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작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본능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의 예배를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능이 왜 이런가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 본능이 무엇인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섬김이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희생을 동반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을 동반한 섬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바로 죽음을 통하여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DNA를 가진 사람은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732년에 요한 레온하르트 도버와 데이비드 니츠만이라는 두 모라비안 교도가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로 향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서인도 제도 안에 노예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청년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들어가서 노예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노예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을 꺾을 수 없었던 그 식민지 소유주가요. 그들에게 출입 허가증을 내어주면서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들에게 노예가 됨을 강요했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에 대한 영적인 본능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된 그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는 부모,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녀, 직장과 사업체에서 더 나아가 정말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영적 본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부흥이 있는 교회는 섬김이 가득합니다. 영적 본능이 깨어난 교회거든요. 생산자들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를 계속 찾아 나가요.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풍성하게 올려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섬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본능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갈망하고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따 섬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다쳐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독수리를 닭장 안에 넣고서 닭들과 함께 막 키웠습니다. 독수리는 이제 닭처럼 모이로 이제 쪼아 먹으면서 닭처럼 걷고 닭처럼 삶을 살았어요.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학자가 이 독수리가 상처가 다 난 것을 보고 이제는 독수리를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높은 산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허공 위로 탁 던진 것이죠.
처음엔 독수리가 파닥파닥거리는데 이것이 뭐 안 해본 일이니까 제대로 못 했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거대한 바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을 맞는 순간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기 시작하더니 잠자고 있던 그 본능을 깨워서 날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독수리는 날아올랐고 다시는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는요, 우리를 닭장 속에 가둡니다. 세상의 모의를 쪼아먹고 세상에 만족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처박혀 사는 사람처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의 절벽에서 딱 밀어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서 성령의 바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본능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흉내내면서 신앙생활하기보다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 주시면서 그 생명을 이식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이 고픕니다. 예수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부흥이